오늘은 섬김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헌당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당대와 후대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본당 헌당식을 할 때 그 헌당에 건축 과정서부터 참여한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써서 머릿돌 속에다가 넣고 머릿돌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 예배당을 헌당을 하면서 머릿돌에 들어갈 명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돈 얼마라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 많이 하신 분이나 적게 하신 분이나 이름은 다 똑같이 써서 이 머릿돌 속에다가 넣으려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러이러한 분들에 의하여 짓게 되었다. 그리고 후손들이 혹시 이제 다시 건물을 헐게 될 때 머릿돌 안에서 나온 것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뜻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 통하여 섬긴 일에 대하여 당대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사가 다 다르듯이 선지자들도 은사가 다릅니다. 앞에는 이제 엘리야 시대가 있었고 지금부터는 엘리사 시대가 돌아왔는데,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사레 목상을 섬길 때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상 섬기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패역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피폐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려운 중에 섬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한 것은 엘리야도 아니요 엘리사도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엘리야가 한 것 같고 엘리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라 하니. 아멘.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찍이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떴는데 빚까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주가 이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혼자 산다는 것도 힘든데다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두 아이들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마저 채주에게 빼앗길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 그래서 엘리사 선자에게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봤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신다. 자, 2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가정에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을 때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면 다시 나오고, 그리고 또 쏟으면 또 다시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름이 채워지고, 또 그릇을 가져와라 했더니 이제는 없나이다 했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워주시되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1절에서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옛날에 목회자들의 자녀는요,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요, 집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나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시대에는 우리 어려울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두 아들을 채주에게 빼앗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자의 제자의 아내가 이런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실 때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도 믿음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복권 하나만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네가 복권을 사든지 그래야 내가 응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야. 복권도 사놓지도 않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당첨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권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선자의 생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심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권을 사놓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내가 어렵다고 그래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은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은 대단히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엘리사를 보내사 너희 집에 있는 것 말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채워져서 이제는 이것을 내다가 팔아서 너와 내 가정의 생활을 하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순종의 분량대로 채우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빌려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계산적이었던 빌립은 예수님, 이들에게 이 많은 인원에게 떡을 주려고 하게 되면 200데나리온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을 어디서 지금 금방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니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 안 되지만 주님에게 갖다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니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에게 이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주라 하는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기름을 쏟으라 할 때에 이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겠지만 결국은 이 가정에 이러한 축복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이들도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입을 넓게 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마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가루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하나 붙여서 먹고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엘리야의 명령을 보면 참 야속하기 그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마지막 가루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갖다가 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하니 3년 6개월 가뭄이 닿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을 보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입을 믿음으로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 주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대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요한 가정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요, 남편과 상의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곳을 지나갈 때만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쾌히 허락을 함으로써 엘리사에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서 쉬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축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수넴 여인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갈 때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해서 모시고 와가지고 섬겼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자네가 왕에게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있으면 내게 말하면 내가 전해서 꼭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저는 무엇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것으로 알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100원 내면 1000원 주시겠지가 아니고, 내가 한 번 대접하면 상대방이 나에게도 2번 대접하겠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든지 안 하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긴 것이 진정한 섬김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예, 제가 보니까요, 남편은 늙었는데 이 집에 자식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다시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하지 마시니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엄청난 복이잖아요. 수넴 여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알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수넴 여인 가정에 평생에 자식이 없이 살았던 이 속에 아들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가장 그 가정에 필요했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평생에 내가 자식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잘 자라게 해줘야지. 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더니 엄마 품속에 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빨리 하인과 이 노새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초하루도 아니고 어떤 날도 아닌데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평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방의 침상에다 뉘어놓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하인 한 사람 데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평안이냐?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게 뭔가 숨기신 것이 있는 것 같다. 말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빨리 먼저 보내가지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다가 놓아라. 게하시가 먼저 달려서 가서 죽은 아이의 위에다가 지팡이를 놨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도착을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손과 손을 대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7번 재치기 하고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없던 아이를 주셨지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8장에 넘어가 보면
8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기근이 돌아오니 너희가 빨리 짐을 싸서 블레셋 땅에 가서 지내다가 기근이 끝나면 와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을 기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멈추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 봤더니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왕하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중인데 수넴 여인이 좀 이것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갔다가 바로 저 여인이 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한 사람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그 땅을 다시 본래 찾아주고 7년 동안 경작했던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 그래서 결국은 계속하여 어려움이 없이 축복 가운데 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룻기서에 나와 있는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10년 동안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넴 여인은 블레셋 이방 땅에 가서 7년을 거주했는데 오히려 돌아와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무엇 때문일까요?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모습이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간 것이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복을 받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복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 섬기는 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그 결과가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수넴 여인의 섬긴 이 결과가 집안에 필요한 아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죽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7년 흉년을 잘 지내고 와서 그 모든 토지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7년 동안 그 소출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재물적으로 자손의 복과 건강의 복, 회복하는 축복이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겁니다. 분명히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고,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이 삶의 축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육신적인 면에서는 부모가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목회자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다른 성도들도 섬길 줄 알고 이웃의 목회자들도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
섬기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의 종만 잘 섬기면 되겠구나, 부모만 잘 섬기면 되겠구나,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웃 어른도 공경할 줄 아는 것처럼 수넴 여인이 선자를 잘 섬긴 것은 선지자 한 사람만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겼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선자의 이 종의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올 때 이웃집에 지금처럼 그릇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릇을 빌려주는 것도 보면 인정받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바울 사도와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줬지만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저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목회자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성도들을 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의 섬김의 자세를 보면 억지로나 인사치레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강권해서 모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정성으로 기쁨으로 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더 지혜로운 것은 엘리사를 섬기면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그 자체도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한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여 축복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아진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지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당대와 후대가 지속해서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부유한 속에서도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섬겼던 그 모습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당대와 후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섬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